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오늘 이제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 이렇게 교회 달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통 저희가 이렇게 성령 강림절 할 때 자주 애용되는, 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또는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24장도 가능하겠죠.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또 오늘 우리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자주 설교의 본문으로서, 예배의 본문으로서 많이 사랑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저기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게 익숙한 말씀이죠. 순복음교회 오신 분들은 귀에 진짜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이 진짜 뭐라 그러죠? 딱지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얘기할 때,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음에 새기셨죠. 우리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나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새겨져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이 인도하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펼쳐진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성화라, 이렇게 우리가 또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강조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그를 증거하고, 또 예언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표적적인 일들이, 또는 이적이, 또는 그렇게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 또 한 측면이라면, 그것을 예언의 영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또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변화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또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추구하시고, 그렇게 예언을 추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바라면서 또 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요한복음상에서는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복음서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성령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아마 요한복음이 가장 많을 텐데요. 우리 14장 16절 같은 경우에 한번 성경 보시면은, 14장 16절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들은 보혜사란 얘기죠. 우리가 보혜사라 그럴 때 그가 변호자다, 또는 위로하는 자다, 가르치는 자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언자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보혜사는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의 임재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경험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쓰여 있고, 그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그렇게 성령이 오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숨을 불어넣으시죠. 이렇게 후 하시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주일 예배 때 그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을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셨을 것이라고요. 예. 그럼 그렇게 성령이 부여되고 그런 일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비록 없더라도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그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보혜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하여 나타낼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말이 참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여전히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그 오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또 여기 14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는가?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렇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또한 그렇게 제자들 만약 상황을 본다면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적용하셨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라고 또 기억나고 그의 말씀을 기억나서 적용할 수 있는 일이 또한 생기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은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성령께서 그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가르침 그런 모든 것들을 너에게 잊혀질 때 그것을 너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도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을 깨우침을, 변화됨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성령께서 중재하시는 그런 이끄심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가 기억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가 떠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막 얘기하시다가도 아니면 또 생각하시는 또 뭐든 또 뭐 고민하시다가 물론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불현듯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죠. 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것이 진짜 주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감동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죠. 예. 그리고 지나보면 알죠. 그것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예. 확인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는 깨달지 못할지언정 바로 깨닫는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죠.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분명 생각했었는데. 그게 억울하죠. 보통 그렇잖아요. 뭐가 잘 억울해요? 끝까지 갔는데 한 발짝 모자른 거죠. 열심히 달렸는데 한 발짝이 모자라서 못 갈 때 억울하죠. 그때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그렇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진짜 내가 내 길을 바꿨더라면 아니면 그 길을 따라 내가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흠뻑 젖은 삶이 되셔서 우리가 말하는 영안이 열린 삶이 되셔서 주께서 인도하실 때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귀를 닫으면 쌩 소용없죠.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나도 떠올렸는데, 나도 들었는데. 그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화답해야 되죠. 우리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떠먹여 주려고 그래도 입 꾹 닫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죠. 오히려 불쾌하죠. 이거 좋은 거야. 지금 막 연세 나이가 있고 막 그런데 이거 좋은 거야 그러고 입에 억지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입 안 벌리죠. 그게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교만이요, 완악함이요, 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진짜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15장 26절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도 성령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지만요. 그는 무엇을 하신 것인가 그럴 때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고 나를 기억나게 할 것이고 또 여기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럴 때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증거했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죠. 우리 공간복음서의 이야기로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새 시대가 왔음을 증거하신 거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인 구분입니다. 인위적인 구분이고 우리가 신학적인 구분인 거예요. 교회는 그 전부터 있었죠. 예수님이 새 시대의 시작이요.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새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는 성령과 함께 하셨죠. 제자들에게도 70명의 제자, 뭐 71명, 72명이건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귀신이 떨어지고 병자가 고쳐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보죠. 그럼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졌던 거죠. 또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을 허락하시죠. 그러면 우리 상상해 보세요. 오순절 그때만 특별한 성령을 받았을까? 아니죠. 하지만 그 오순절의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누가와 그 사도행전 상에서 그 오순절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고 신약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받은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집중해서 얘기하는 경향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럼 우리도 성령 받은 자라면 뭘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요. 성령 받은 자는 그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체험을 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자는 그를 증거합니다. 그를 증언합니다. 여기에 대해 반론 제기하실 분 없으시죠? 나는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 증거하기 싫어.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전한 복음을 그가 이룬 그 사역을 전하는 자이신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가 그렇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젊은 자, 늙은 자 꿈꾸게 하고 환상을 주시고 계시 가운데 그렇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능력인 거죠.
예,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죠. 예,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6장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우리 책망은 보통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걸 책망하다 그러죠. 쉬운 표현으로요. 근데 이 책망에서는 이 책망하다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의 중립적인 의미는 드러내다입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뭐를? 잘못된 점을, 죄책을, 아니면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 폭로하는 것. 우리가 폭로라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고, 드러낸다 그러면 중립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으로 해석하면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 번역,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폭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다. 그러면 거기에는 죄책감이 들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잘못된 점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무슨 분이신가? 세상이 바라보는 잘못된 점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은 회개하게 하는 영인 겁니다. 성령은 회심케 하는 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률적인 죄죠. 그래서 사람 도둑질 한다거나, 학대한다. 요즘 많이 하는 학대, 도둑질, 윤리적, 도덕적 죄, 또는 위법하는 범죄의 죄,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는 무엇인가? 그 의미보다 더 중점을 두신 의미는 다른 것으로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상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가 중생할 때 뭐를 깨닫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었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요, 전파하는 자요,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자임을,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것에 선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믿는 거죠. 근데 그를 믿는 거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가, 그를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되는 그 순간이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죠.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게 시작인데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물론 시작했다고 그 뒤에 그렇게 이렇게 너무 타임 트랜스, 그러니까 그렇게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볼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의 죄로, 큰 세상의 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것 또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그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가 뭐냐 그럴 때 의는 우리 보통 의로움, 올바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진정한 의는 무엇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이요, 반역자요,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나무에 매달죠. 진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몰라도.
그가 그렇게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그가 의로웠다고, 그는 의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세상이 보는 의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의는 다르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는 죄가 다름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결정적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로 인하여 증개되는 의로움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아, 너는 의로운 줄 아나 의롭지 않다. 너는 죄가 없는 줄 아나 너는 큰 죄 가운데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또는 우리도 항상 그렇게 갱신돼야 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여기서 심판에 대하여도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우리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예. 막 천사 좋아하고 마귀 좋아하고 사탄 좋아하시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부활하실 때 천사가 우리 마귀가 결정적으로 실패했다고 배우시죠. 예.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신 순간은 세상은, 사단은 예수를 심판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실은, 실상은 무엇인가? 세상이 심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심판인지.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없으면 사도 바울식 표현을 하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삶을 살 수가 없고 깨달을 수조차 없고 성경은 단순한 문학책이 될 따름입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우리에게?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영양제 보시면은 막 성분표 보시고 효능 보시죠. 아니 무슨 제가 이렇게 케이블 TV에서 방송 나오면은 진짜 신기합니다. 어디서 좋은 음식 나오면은 홈쇼핑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몇 번 안 되시니까 알토란이니 이런 데서 이렇게 좋은 몸에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거 막 얘기하면은 분명 채널만 딱 옮겨 보시면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좋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항상 새로운 몸에 좋은 게 언제나 업데이트 되죠. 먹다가 죽을 것 같죠.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방송도 찾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찾는가? 성경을 보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성령님을 그렇게 연구하고 찾고 구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가지가 그 고든 피의 그 성령,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 좀 다른 말로 하면 내주는 우리의 내적 변화를,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편재는 그 어느 곳에나 다 있으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두시겠어? 두신다고요. 그가 들으시고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의 눈길이 그의 손길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얘기 같지만 내가 가야 된다고. 내가 가야 더 좋은 게 오신다고.
그렇다고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좋지 이러면 참 곤란하죠. 예. 그 신비적 내재적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의 사랑을, 그의 능력을, 그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고 증거되는 것이죠.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리의 성령. 그리고 여기 우리 13절 보시면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장래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예언기도 너무 좋아하시죠. 여기 취직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원망하시죠. 거기 취직하라 했다가 제가 생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 주께서 저에게 원수를 소개시켜 주시오니 제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 제 신앙이 참 성숙합니다. 그렇죠? 예언기도가 그 미래적 의미가 있고 그렇게 죄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예언자적 의미의 예언기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관심 가는 거는 미래의 일이죠. 근데 우리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미래의 일도 가능할 테지만 성령은 무슨 분이신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장래일은 어떤 일인가?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인 거예요.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 장래일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나의 미래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원론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이 바로 장래일입니다. 그들이 갈 곳 몰라 할 때, 그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신 겁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저희는 잘 없지만 저의 인연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청년이 저희는 잘 없으니까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받으면 그 사람과만 결혼할래 이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거기에 딱 함몰되어서 너무 좁게 우리의 그 신앙을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일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발치에 앉아서 그를 바라보았던 마리아처럼 그의 뒤를 따르면서 그가 걸은 그 길의 흙먼지를 마시는 그 예전 제자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선한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또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의 이름이겠죠. 그 토마스 모어인가요? 그 중세 사람입니다.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중세 사람인데 유토피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천사가 사고 쳐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너 가가지고 세상에서 그 천국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귀한 거 갖고 와라. 열심히 찾죠. 근데 어느 시장 골목을 가는데 거기 아낙네가 여성이 이렇게 젖먹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더래요. 번개가 친 겁니다. 저거다 바로. 그 사랑이 농축된 젖 한 방울. 최고죠. 모성애가 농축돼.
들고 뛰었습니다. 천국으로. 바로 입구에서 입국컷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구하러 막 가는데, 예. 전투가 벌어지는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는 병사의 그 피를 구해갑니다. 예. 그 피 한 방울. 엄청나게 귀한 한 방울이죠. 예. 들고 뛴 거죠, 또. 천국문으로. 당연히 빠꾸 먹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싹 가는데,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 저녁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싹 봤더니, 나이 드신 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생각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참회의 눈물이 값진 거겠구나. 그래서 그걸 들고 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냥 통과했죠. 네. 좋아하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면은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요. 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참회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 우리 세대. 예. 성령님이 너무나 고마우신 분인 겁니다. 예. 그 눈물 한 방울이, 예. 백증 빌딩보다 더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예. 찰스 스폰전 목사님 좋아하시잖아요.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대요. 그럼 또 지금부터 울 준비하시죠.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뭔가 얘기하면 조건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예. 왜 그렇게 삶을 힘들게 사세요? 그렇죠? 예. 성령께 발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얘기 해드릴까요? 준비한 얘기 많습니다. 그 1911년대 미국 이야기입니다. 1911년쯤이랍니다. 1911년대 뉴올리언스의 기찻길과 기찻길 이 틈과 하천 제방 사이에서 흑인 여성이 태어났답니다. 가난하죠, 딱 그 얘기 자체가. 근데 그 여성이 1911년에 태어나서 집이 너무 가난하게 중학교 2학년 때쯤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예, 식당에서 일하면서, 설거지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 여성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던 게 찬양이래요. 예.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설거지 하면서도 찬양을 했답니다. 그리고 16살 때 이제 자퇴하고 돈 벌기 위해서 시카고의 호텔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도 이렇게 그 청소하는 분 있죠. 뭐라 그러죠?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침대보 정리하면서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26년이 지나고 이제 그 글에서 읽었습니다. 26년이 지나고 그 여성이 그 시카고의 화려한 호텔에서 복음 성가를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얘기됩니다. 예. 그 여성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복음 성가 가수 중에 한 명인 마할리아 잭슨이랍니다. 예. 뭐 우리가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데서도 막 그 공연하고 그랬어요.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좋은 게 그거죠. 마할리아 잭슨. 예. 근데 기자가 그 여성을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그 기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보통은 목소리 그러죠. 제가 보니까 가수들 보면 음색이 깡패더라고요. 예. 음색이 유니크해야 돼요. 그래야 매력이 있죠. 아무리 노래 잘 불러도 음색이, 톤이 중요하죠. 그게 매력점이죠. 그러니까 목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그 마할리아 잭슨이 대답했답니다. 내 기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니 그가 나를 높여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요즘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얘기하죠. 희망이 사라진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오순절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부와 번영의 복음이라 하며 얘기하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전혀 결이 다른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를 찬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셨고 높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진리 가운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장래를 우리에게 이르시리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리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와 영원히 평생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 안에서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있는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